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양구에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건물 출입구 좌우측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잘 자랐는데 한 나무는 계속 시들시들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비를 주고 여러 가지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한쪽에 있는 나무는 시들시들 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다시 갈아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것입니까?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 그 안쪽에 폐 시멘트와 옛날 공사 자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폐 시멘트와 공사 자재들이 함께 묻혀 있어서 그 나무가 죽게 되었습니다. 땅의 문제였지요. 오늘 땅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좋아한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한 땅, 좋은 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땅을 소유하면 많은 결실을 맺고 노른자 땅을 소유하면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좋은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좋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땅을 소유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닷가에 한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시기에 복음을 전하셨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셨기에 오늘 바닷가에 가셨을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지요. 그 가르침의 기초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그 말씀들의 모든 핵심입니다. 때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로 우리는 여기고 맞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 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땅, 어떻게 씨가 자라고 어떻게 결실을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 무슨 땅이 있습니까?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땅, 그리고 좋은 땅,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농부는 좋은 씨를 들고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씨를 예수님은 말씀의 씨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의 씨를 뿌렸지만 그 결과는 다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 씨가 길가에 뿌려졌는데 사단이 즉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다라고 하지요.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도 돌밭, 흙이 얕은 돌밭이기에 뿌리가 깊게 자라지 못해서 즉시로 기쁨으로 받았으나 곧 낙심하게 되어버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치 냄비가 바르르르 끓었다가 곧 식어버리고 또 열을 좀 가하면 바르르르 끓었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마치 냄비와도 같은 신앙,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가시들, 마치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에 의해 마음이 빼앗겨져서 역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직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좋은 땅이 무엇인지, 어떤 땅이 좋은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요? 아멘. 여러분도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두도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지요. 그렇다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잘 듣고 새기시며 좋은 땅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예수님은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받고 듣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9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받는다라는 것을 종합해서 수호를 세워보니 10번이나 나왔습니다.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받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은 12절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 즉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좋은 땅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씨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땅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에 씨는 그냥 그곳에 뿌려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씨를 기다릴 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20절에 있는 듣고 받아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듣는다, 받는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있고 받아라는 단어는 수동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듣는 것이요, 받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라는 것이죠. 즉 들을 때에는 능동적인 모습, 내가 주의 말씀의 씨를 잘 받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잘 정리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땅은요, 잘 준비된 땅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으로 잘 기경되어 있도록 돌도 골라내어졌고 단단해져 있었던 땅도 부드럽게 흙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능동적이지요.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을 스스로 해야 하는 능동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의 땅을 준비해야 하고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 준비된 능동적 형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씨가 뿌려져도 능동적으로 자신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결코 씨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능동적 준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단어는 수동형이라고 하였지요. 수동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 즉 들을 준비가 능동적으로 잘 준비되어 땅이 기경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능동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이제 씨가 뿌려지는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이 아우성치거나
땅이 막 움직이면서 씨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기경된 땅은 씨가 잘 뿌려지도록 그냥 잘 받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말씀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여는 것입니다. 한 채 의심도 없이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은 땅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그 씨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 듣고 받아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좋은 땅, 어떤 땅이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좋은 땅을 열매 맺는 땅이라고 하십니다. 열매가 맺는 땅. 다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이죠? 좋은 땅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도 맺지 않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사실 분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즉, 좋은 땅은 열매 맺음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그 모든 결실을 잘 맺었다는 것은 잘 들었고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가 맺지 못했다는 것은 좋은 땅이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 그런데 하나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실 열매 하라고 하는데 결실과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열매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열매를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으로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은 돈, 많은 해결, 많은 응답, 많은 복된 누림, 열매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복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어디에도 세상의 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답을 역시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는 것. 열매는 돌이키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로 돌이켜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정말로 말씀의 행동으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결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옛 모습을 너무나 꽉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 모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폭력적인 것, 저질스러운 것, 악하다고 여기는 것, 죄스러운 것만 마치 옛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으니 나는 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 하나 발견하고 회개하고 부족한 것 하나 발견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자신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고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의해 똑같이
똑같은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버릴 것이 다 다르고 그 다른 것들을 스스로가 발견하여 각자에게 맞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각자의 생각, 가치관, 태도, 습관, 언어, 표정, 행동 모두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버리고 복음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구리시에는 한양대 구리병원이 있지요. 한양대 구리병원 종합병원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아픈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아픈 환자가 온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손발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한 병원에 왔지만 각자에 맞는 처방에 맞아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나의 옛사람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옛사람은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자신이 가진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왔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죠.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옛사람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환자에게는요 그 병에 맞는 처방이 따로 일어나게 됩니다. 눈이 아픈 자에게는 눈을 치유하는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척추와 관절이 아픈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눈 아픈 자가 정형외과에 가고 뼈 아픈 자가 안과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뼈가 아프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처방을 받듯이 우리 각자도 스스로의 그 문제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처방의 치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처방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처방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처방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바뀌어야 할 것을 알려주세요. 저와 함께 살았던 그 옛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벗어버리도록 처방전을 좀 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시면 여기 있는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결실을 맺어야 합니까? 저의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원래는 한 분 한 분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처방을 하라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잘 처방받아 옛사람을 벗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격이지, 감격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죄인인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 눈물과 기쁨의 감격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눈물과 기쁨의 감격이 나오게 됩니다. 무언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있었던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입니다. 잘 듣고 잘 받아 돌이키고 죄사함의 감격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지만 열매는 어쩌면 자기의 모든 옛사람을 덜어내고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덜어내는 그 과정, 피워낸 과정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 은혜는 영적인 은혜와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의 복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때로는 물질적인 복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피어낸 만큼 누리는 복,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피어낸 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고 피어낸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